지난 9월 1일부터 신구약 91일 동안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에는 줌으로 모여서 온라인상에서 화상회의로 또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성경 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가을은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 그렇죠? 여러분 금방 읽다가 눈이 아파서 책을 덮을지라도 아니면 책만 읽으면 잠이 솔솔 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면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 한 번쯤은 성경을 읽으리라 하고 성경 읽기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읽는 91일 성경 통독 읽기는요, 그 성경을 역사적인 시간의 순서의 방법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읽고요. 이 역사적인 시간 순서 외에 있는 성경책들은 중간중간에 같은 시대에 같이 읽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됩니다. 근데 성경 읽기 방법 중에 이런 방법 외에 묵상을 목적으로 읽는 성경 읽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으로 성경을 통독해 보신 분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맥체인 성경 읽기 방법은 1년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에 구약은 2장, 또 신약이나 시편을 하루에 2장씩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읽으면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 시편은 2번 읽게 됩니다. 이 방법을 생각해낸 사람이 바로 맥체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맥체인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난 은사를 받기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축복하신다.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는가 가만히 이렇게 보십시오.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님, 이분은 1813년부터 1843년까지 살았습니다. 몇 살입니까? 30살. 3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 않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30년을 살은 이 목사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바로 작은 예수, 스코틀랜드의 성자라는 별명입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냥 춤과 파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쾌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죽은 형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고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서적을 읽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전문학 전공에서 신학으로 과를 바꿔서 그가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됩니다. 1836년 던디라는 작은 도시에서 성베드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맥체인 목사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기간은 단지 7년뿐이었습니다. 7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그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7년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가 남겼던 시들, 저서들, 글들이 막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을 세상에 출판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스코틀랜드의 성자라는 별명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죽어서 그가 남긴 글과 그의 신앙의 유산들을 통하여서 얻은 별명입니다. 여러분, 성자라는 별명 아무에게나 붙는 별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년을 목회자로 살았던 이 사람의 별명이 성자라는 별명이 붙었다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여러분 상상 속에 맡기겠습니다. 그가 자기의 조국 스코틀랜드를 향하여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약 180년 전의 스코틀랜드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주일 예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덜 타락하고 덜 세속적인 나라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보다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맥체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이다라고 왜 이런 말을 남겼을까요? 그가 1832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기의 변화된 삶을 일기에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1832년 3월 10일 나는 절대로 카드게임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1832년 3월 25일 주일에는 다른 곳에 놀러 가지 않겠다. 1832년 4월 10일 나는 춤을 추지 않겠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적었던 이 기록들, 카드게임이나 놀러 다니는 것, 춤을 추는 것, 그 당시에 90%가 하나님을 섬기는 스코틀랜드이지만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 맥체는 이런 것들을 죄로 자신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이 맥체인 목사에게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여러분, 맥체인의 이 결심, 이 일기장에 적힌 이 고백들을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네.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카드게임, 주일 성소, 춤을 추지 않는 건 그 외에도 우리가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크리스찬의 신앙의 양심 거기에 비춰본다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할 것인가, 이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행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신앙적으로 보면 왠지 껄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별명이 있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이 양심에 비춰본다면 왠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껄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장사꾼이 장사할 때에 이 물건 최고입니다. 물건을 팝니다. 원가에 드리니 사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믿는 사람 별로 없죠. 예. 원가에 물건을 팔면서 장사꾼이 장사를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예. 결국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아니면 여러분 출타할 때마다 날마다 지는 죄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로 표지판에 있는 제한 속도 거의 지키지 못합니다. 예. 경찰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은 것이지. 제한 속도는 정말 우리가 날마다 어기는 법규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험담하는 거나 뒤에서 말하는 것들 법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우리 양심에 보면 껄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사회법으로 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고 걸리지 않아서 슬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넘어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식이나 아니면 guilty feeling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식이나 guilty feeling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는 거룩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거룩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게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과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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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구약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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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이사야서 6장과 요한계시록 4장의 이 두 성경 구절 가운데 거룩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은요,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딱 5구절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 반복됩니다. 또 예레미야 22장에 세상의 그 멸망하는 운명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탄합니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다가올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엎드러뜨리고 란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다른 두 구절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2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반복했다면 이거는 절대 강조입니다. 거룩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을 만약 색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완벽한 100%의 순백색일 것입니다. 불순물이나 미세한 특별의 흔적조차 하나 없는 너무나 깨끗한 상태. 3번 강조의 거룩입니다.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눈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는 흰색 거룩의 상태입니다. 절대 거룩. 그런데 이 절대 거룩을 누가 경험합니까?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절대 거룩을 눈으로 봅니다.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기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입니다. 거룩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였더니 이사야는 그 절대 거룩 앞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저한테 후회와 탄식과 한탄과 절망과 죄의식과 슬픔과 그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재앙이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거룩은 절대 거룩을 경험하면 한 인간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거룩을 3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의미에서 높여부리는 높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절대 거룩을 한 인간이 접하게 되면 속사람이 깨어집니다. 믿습니까? 더럽고 추악하고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갑니다. 거룩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거룩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이 되어서 거룩 앞에 나를 부서뜨리는 것이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말씀,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번째 이사야서 6장 3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표현된 두 번째 공통점은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이 말이 그 고백의 대상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을까? 그 답은 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속성이 아닙니다. 오직 흠과 티가 없고 죄의식과 죄와 완전히 분리되고 구별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상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실 수 있는데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거룩할 수 없다는 그 본성, 죄의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했다면 이 거룩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거룩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거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드러납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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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라고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가 조선 땅에 소개된 것은 1894년도입니다. 1894년도에 한국 최초의 악보가 되어 있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 악보가 되어 있는 찬송의 첫 번째 1장 찬송이 바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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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즘 찬송에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1장이지만 지금부터 옛날 그때 당시에는 1장 찬송이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가만히 보면요, 찬송가 왼쪽에 보면 이 찬양의 가사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1826년도
히버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성공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J.B. 디켓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1년도. 이 사람은 작곡자입니다. 그 1861년도에 디켓스라는 이 작곡자가 1826년도에 찬송시를 지은 히버 목사님의 이 찬송시 가사를 채택해서 거룩 이 찬송을 작곡한 것입니다. 근데 이 디켓스라는 작곡자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니케아, 그리고 12, 13, 12,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숫자는 각 행에 있는 음절의 숫자입니다. 찬송가를 번역하고 가사를 붙일 때에 영어 음절하고 한국말 가사 음절을 같이 맞춥니다. 그리고 저 숫자를 표기합니다. 그러면 한국말 단어도 첫 번째 행에 12글자로 되어 있고 영어 가사도 12음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61년도 이 찬양이 나왔을 때 찬송가의 제목이 원래는 거룩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시의 제목은 이 시의 제목이었지만 1860년대 찬송가 제목은 찬송 제목이 니케아였습니다. 니케아라고 하면 목사님들은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기독교가 네로 황제 때로부터 시작해서 AD 64년 때부터 AD 313년까지 249년 동안 박해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다. 자그마치 249년. 이 박해와 기독교의 고난을 종식시킨 것이 AD 313년에 있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으로 기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박해를 종식시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49년 만에 이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간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그때 36년을 지나고 8.15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249년 만에 박해가 그치고 하나님을 마음껏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자유화된 지 12년이 지나면서 교회는 외부의 박해는 끝났지만 내부적으로 심한 갈등과 신학적인 논쟁과 이단들의 거센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과 논쟁과 이단들의 그 거센 도전에 대해서 교회가 일어서면 안 되겠다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이 니케아 회의에서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깜짝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아닙니다. 성자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헛된 궤변을 들어온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니케아 신경의 훗날 삼위일체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자와 성부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신경에 적히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여러분 교회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 맥추절 이런 교회력들이 교회가 지켜야 할 달력들이 생겨집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이 오순절 다음에 있는 첫 번째 주일날인데 이 삼위일체 주일에 붙여져 있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니케아 주일입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주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근간이 되었 이 신학사상의 출발점이 된 니케아 회의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별명 붙였다는 것입니다.
1860년에 디케스 목사님이 이 찬양 가사를 채택하면서 니케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1800년도 19세기와 20세기의 성도들이 거룩 전능하신 주여 이 찬양을 불렀을 때에 어떤 생각으로 불렀을까요?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찬양을 불렀습니까? 이 찬양이 마지막 끝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894년도에 우리 한국의 이 찬송이 가장 처음 먼저 곡조와 함께 소개되었을 때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가사로 한번 여러분 찬송 부를 수 있을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거룩하다 전능하신 상주 이른 아침에 노래를 높여 들보세 거룩하다 어질고 능하신 삼위일체요 복삼일일세. 131년 전에 가사니까요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죠.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거룩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완벽하게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답은요 노입니다. 예스라고 자신 있게 완벽하게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찬송가 3절에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천사들이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도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오직 거룩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룩을 시인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가 그의 입술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거룩을 체험하고 나서 고백한 선지자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을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입술로 신하며 고백한다고 거룩이 이루어지겠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거룩하려면 최소한 노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땀도 필요하고 수련도 필요하고 고행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는데 입술의 고백만으로 가능할까?
근데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시작이 됨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출발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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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그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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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대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찬송에 담은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한 뒤에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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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